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참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그거 듣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별로 그거 뭐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함께 좋아해 줄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싫죠. 또 시기도 나고 뭘 그렇게 저렇게까지 뭐 자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 중에서도 자랑하는 게 너무 심하면 좀 별로 그렇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이 자랑하는 게 어느 정도 용납되는 자랑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주 자랑. 예. 손주가 막 잘 돼가지고 뭐 했다 이런 자랑 빼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어린 손주, 그 사랑스러운 손주 사진, 손주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게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자랑, 이런 거는 자랑해도 좀 그래도 봐주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가끔 해요. 손주 자랑하려면 막 돈 10,000원씩 내놓고 자랑하자고 그런 얘기 하죠.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고요. 왜냐하면 그 손주 자랑 그래도 들어줄만 하니까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자랑은 잘 못 받아주는데, 그래서 우리 잘 안 하는데 왜 손주 자랑은 그거 참기도 어렵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자랑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못 견디고 얘기하는 그런 자랑이 좀 있거든요. 이런 후자 자랑은 어느 정도 크게 도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은 어느 정도는 통하죠. 오늘 우리 성경에도 자랑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요, 이게 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게. 뭘 자랑한다고요? 육체가 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한다는데, 신뢰한다는데, 나도 육체로 말하자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 난 더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웬 육체 자랑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정교회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전도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몸 자랑을 하느냐?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어려서 할례를 대부분 다 받으니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참 잘했지만, 나도 예수를 믿지만, 근데 할례까지 받는다면 정말 좋지 않겠냐?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울에게 알렸고, 지금 아마 에베소 감옥에 있을 텐데, 에베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할례받은 몸이라고 몸자랑을 했다는데 나도 몸자랑으로 치면은 그들 못지않다, 난 더 그렇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같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기까지. 바울이 먼저 3가지 자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이게 기본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건상 상황에 따라서 제때 못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았어요. 어른 돼서 할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자기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유대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하면 나는 당당한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즉 택함받은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일원이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예배 공동체 일원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자랑스럽게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죠. 사사시대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 숫자에서 나중에 번성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러운 지파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구역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곳에다 성전을 세워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그 지역에 살고 다스리고, 하지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베냐민 지파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성결한 민족으로서, 성결한 지파로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출생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자랑은 태생적인 자랑인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몸이다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절 하반절 말씀을 봅시다. 5절 하반절부터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나는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살지 못하고 사실은 사방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그리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죠. 두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바울은 아마도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테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화 중에서 바리새인의 계파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부한 그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그 가운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다 지켜서 어떤 흠도 없는 사람이다. 난 누구에게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 네 가지, 이것은 주로 자기가 노력해서 행한 것들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타고난 것들이었다면, 이 네 가지는 주로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행했고 자기가 얻었던 것들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에게 더 놀라운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까지 나온 것은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좀 기니까 쭉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 볼게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마리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쉬운 일 없죠. 정말 이 많은 일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고 겪고 행했던 그런 일들, 이 바울에게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훈장들이죠. 이런 자랑거리들. 그런데요,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7절을 좀 먼저 봅시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8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또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여러분 배설물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토록 자랑스러운 것들, 자랑거리로 삼아도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겨서 다 버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정말로 해로운 것들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들입니다. 사람들도 자랑하면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쌓은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들입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쌓은 것들, 내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했으니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랑거리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요.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그동안에 의를 쌓았던 사람이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일을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한테는 상관없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종족이에요. 자랑거리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그냥 말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말하지 못하면,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면, 친구들 만남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자랑하는데 나는 막 기회를 못 타가지고 정말 나한테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 자랑을 못하고 오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그 자랑을 해버리고 와야 속이 시원하고요. 그리고 자랑을 하면 이 속에서 뭐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해야 사는 종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이 자랑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들고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이 본능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꾸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꼭 봉사하고 나면 그걸 자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공치사를 해요. 꼭. 그래야 이 직성이 풀리는데, 정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못 참으니까요. 못 참고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 내려놓읍시다. 내 자랑, 이거 하나님 앞에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진짜 자랑할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진짜 자랑할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 상반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그 고상한 것, 그게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 아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행한 많은 일들, 이것들은 해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아는 것, 이걸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이걸 안다는, 머리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9절 상반절을 봅시다. 9절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여기서 그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내가 그 무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는데 나는 그 안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발견되느냐? 바울은 제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가운데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10절과 11절인데 여기는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어디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다시 10절 띄워주세요. 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겠다는 각오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고상한 지식, 이것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무궁무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바랐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해를 끼치는 것이니까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하였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무리들 속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삽시다. 우리 쓸데없는 자랑거리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생각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사람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가치인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거기 그분이 못 오셨네, 이런 안타까운 말 하지 않도록,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는데 목사님이 못 오셨네,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쓸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집사님이 그만 못 오셨구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곳에서 발견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